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같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성가대 회식 있다고 그러니까 찬양이 훨씬 좋아진 것 같죠?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가복음을 강해한 지 2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복음에 바로 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고 또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안고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벌써 2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참 대변해 주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24절에 이어서 보면 들을 때 무엇을 듣는지 잘 삼가해서 스스로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이른바 여러 땅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두 가지 땅이 있었습니다. 좋은 땅, 그리고 나쁜 땅. 나쁜 땅은 대표적으로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이런 것입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땅. 나쁜 땅은 어쨌든 결실하지 못하는 땅, 좋은 땅은 결실하는 땅, 이런 것입니다. 길가는 단단해서 씨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돌짝밭은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그 밑에 기운이 막아서 제대로 씨가 자라나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 죽고, 가시덤불은 씨가 심겨지기는 하지만 그 가시덤불 여러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 이런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씨, 이것은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밭, 이것은 마음을 가리킨다.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 혼, 또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생각, 뜻까지 감찰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우리의 생각, 마음, 뜻까지 감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런 씨앗이 있다면 문제는 뭐냐?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에 활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도 맺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결실을 잘 맺고 인내하고 지켜내고, 자, 그 결과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이 사모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말씀의 사모함에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좋은 땅 그리고 좋지 못한 땅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양이 그 목자의 음성만 따르지 다른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착한 마음,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귀한 말씀, 놀라운 결실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적어도 한 두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받지 말고 등에 등불처럼 받으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의 등불처럼, 바꿔 말하면 증인된 마음으로, 증인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냥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는 땅처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그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또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 주님의 말씀을, 주가 그리스도이신 것, 주가 하나님이신 것, 그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그리고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왔던 소수의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적으로 좀 이해한다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자마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이제 배에 올라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정해졌습니다.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처럼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귀가 막힌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귀가 열린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들려오지 않는 것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 땅의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등불의 비유입니다.
제자들만 있을 때는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해석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비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해야 될 책임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해야 될 책임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1절이죠. 자,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소위 등불 비유.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당시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때 이 등불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곡식의 그 용량,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한 돼, 한 말 하는 것. 누가복음에 보면 8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그릇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 그릇. 밤이 되면 집안이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켜게 됩니다. 그 등불을 그릇 속에 감추겠느냐? 그러면 금방 꺼지거나 다시 어두워지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침대를 사용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담요를 깔으니 이 등불을 켜고 담요를 덮어버리면 담요가 등불이 꺼지든지 아니면 담요가 타버리든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본문 다시 21절로 돌아오시면 뭐라고 본문하시죠? 등경 위에 두려고 함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물론 예스죠. 당연히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합니다. 받침대죠.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목적, 그 집안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을 당연히 그렇게 올려놓는 것, 이런 등불의 비유가 너무 간단하니까 제자들, 거기 있는 모든 소수의 무리들은 전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등불 비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른 이유로 굳이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왜 해석을 안 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좋은 땅, 여러 땅의 비유와 똑같이 문맥이 일치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4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 땅의 비유를 해석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진리를 반명하게 내용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같은 유형의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따로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 땅의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말씀입니다. 땅은 마음이죠. 등불 비유에서 등불은 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씨 같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등불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등불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비유한다는 것을 쉽게 알고 있었고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씨는 뿌려져야 됩니다. 동시에 등불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공통적으로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밭에 뿌려져서 좋은 결실을 맺는 등불이 비춰져서 선한 영향력으로 밝게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돌짝밭처럼 받을 때 은혜롭지만 감정으로 받아서 쉽게 말라버리는 말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굳어져서 아예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길가 같은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결실을 맺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이 빛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그리스도 안에 비춰지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증인된 자세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해낸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펼쳐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자세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활력이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유한한 인생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극히 아마 몇 억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언뜻 들으면 철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이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이 뭘 숨기는 이유, 뭘 감추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때가 되면 나타내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때가 안 된 거죠. 언젠가 드러내고 나타날 때가 따로 있으니까 아직 그때가 아닌다. 숨기는 것, 감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생일 선물을 주고 싶은데 생일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아서 미리 샀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감추어 두었다가 때가 되면 선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외인에게는 감추셨고 하나님 내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배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를 안 믿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졌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지고 감춰졌지만 그건 당분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당분간이라는 거예요.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언제 드러납니까?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니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래서 우리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 들은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아직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라. 때가 되면 말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이 만졌던 그 사건에 대해서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증인된 자세로 말씀을 듣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자들도 그때는 왜 그것을 감추라고 했는지 이해되지 못했지만 때가 되니 주의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말씀 받을 때 언젠가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기 전에도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목숨을 바쳐서면서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제자들이 기록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것은 소위 지상명령입니다.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기록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나서 함께 하겠다.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믿음으로 받는 이 말씀 그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끝없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때로는 납득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성령은 나를 잘 지켜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땅에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23절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간 무리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주는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외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으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식이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좋은 땅에 씨 뿌려져서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말씀, 감사함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24절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라. 이것을 원문으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지.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았습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지기를 예수님은 원했습니다. 그 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은 이 등불 비유 가운데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했던 말, 되 이런 것입니다. 자, 되로 헤아리면 되로 헤아림, 말로 헤아리면 말로 헤아림, 곡식의 분량을 그릇 명칭에 붙이는 그런 비유. 그래서 굳이 또 여기 등불 비유 속에 또 다른 비유의 이름을 붙인다면 그릇 비유 이렇게 아마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비유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비유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이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릇으로 똑같이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헤아리는 그런 말씀을 되로 받으면 되로 갚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사람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비유가 주시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도 이때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뜻하는 바가 자명하기 때문이죠. 자, 씨는 뿌리는 만큼 결실합니다. 많은 씨를 뿌리면 많이 결실합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뭐라고 그러죠? 더 받으리니 뿌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없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영적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증인된 자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등경 위에 두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이나 그릇 혹은 담요로 덮어놓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헤아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더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심리학자신데 전에 연세대학교 또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이런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아주 강의한 우리 심리학의 한국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세요. 정태기 박사님이. 이제 그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직접 들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이제 그분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몇몇 모여 있는데 그때 강의하시는 그 간증이 참 충격이었어요. 이제 젊었을 때 들은 간증인데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목사님들 상담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앞이 안 보이시더래요. 앞이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선천적이냐 아니면 무슨 질병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래요. 갑자기 안 보인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안 보인대. 그래갖고 이제 아무래도 좀 상담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충격적인 간증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면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목사님 말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는데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눈 감는 건 일상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신문을 쫙 펴던데 이 설교 시간에 신문을 쫙 핀대요. 그런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했다. 그게 1년이 갔대요. 1년, 2년. 그런 사건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차라리 안 보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내 눈이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1년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차라리 내 눈이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설교했대요. 그래서 진짜로 안 보인 거예요. 이 눈이 갑자기.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정태기 박사님 상담하면서 이 눈이 치유받은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길가입니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지지 않고 박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이랬다 저랬다 흙이 얕아서 금방 말라버리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 때문에 여러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운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된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더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의 승리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받으십시다. 더 많이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름다운 밭에, 좋은 땅에, 좋은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경 위에 두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혹 잘못되었다면 꼭 바르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증인된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감사함의 자세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좋은 거룩한 흔적과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런 결심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길가같이 씨가 떨어지지 않거나 돌짝같이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거나 가시덤불같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등불을 등경우에 두듯이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 그래서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빛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맞사오니 감사함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좋은 밭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심어 등경 위에 두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성도들에게 이 사명 감당하여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받아 주의 헤아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